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땅 분배 과정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민감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이 땅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생각해도 그렇지만 땅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되고 또 반드시 그 불만을 표출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다고 해도 그 땅 분배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하셨지만 제비를 뽑아도 여전히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 땅이어야 하느냐? 왜 이 땅을 나에게 주느냐?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작냐? 수많은 불만들이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에 이어진 본문을 보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의 표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이 불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땅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불만의 내용을 살펴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이 요셉 자손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주하기에는 이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냐면 이 넉넉하지 않은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뒷부분에 얘기하죠.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불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오늘 자신이 속해 있던 지파가 나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뭔가 좀 불만을 이야기하면 땅을 좀 더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라고 오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불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불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그 산지가 협소하지 않다. 그 산지는 너희가 개간하고 개척하는 만큼 너희가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체 산지를 보면 절대 협소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개척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간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다 차지하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이 요셉 자손이 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지 아니했었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었냐? 그렇게 오늘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함께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족속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오늘 그 땅이 그냥 주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넓은 땅을 좀 주시면, 좋은 땅을 주시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것을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의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이 지금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자손, 또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눈 갈렙의 자손, 이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요셉 자손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갈렙 자손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는 갈렙과 같은가, 우리는 요셉 자손과 같은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렙 같지 않고 이 요셉 자손과 같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7장 뒷부분의 본문은, 이 요셉 자손의 이 본문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일매일 해마다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자손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 시험이 생길 때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셉 자손과 같은 믿음에 멈춰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늘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내년도 주제를, 내년도 표를 이 히브리서 12장 2절로 잡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이시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지금 비록 우리의 믿음이 요셉 자손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어려움이 생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